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살펴봅니다.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까지 가장 많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이 예레미야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끝은 바로 이 유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가 그 옥에서 풀려나고 그 자리와 지위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0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37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심판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의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 말미에 이제 왕의 족보를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다윗 왕과 더불어 유다의 아주 선왕 중에 선왕입니다. 꼭 본받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그래서 다윗의 길, 요시야의 행위,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아버지예요. 요시야가 아버지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그런 왕이 있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형 여호야김, 악을 행하는 여호야김은 이제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책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고 불화로에 던져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자기 형을 따라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처럼 의롭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그 정말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의 영적인 그 의미,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요, 육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또 시드기야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두 눈에 이 역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레미야 선지자, 곧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또 이 역사 속에서 이 삶의 그런 모든 과정, 이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 예언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천사가 와서 롯을 구원하여 가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농담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리고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르는 그런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요. 불타 없어지고, 이 왕궁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왕조의 이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선민으로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멸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그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 후에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그 교만으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흩으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 세상 것은 다 무너져요.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다 무너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우리가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의 그런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성전은 육체일 뿐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정말 이삭 줍듯 하듯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디서 2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하맛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완전하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28절에서 30절을 보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총수가 4,600명이나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을 멸망과 심판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가난한 백성은 여기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예배가 멈춰지고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우고요,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서 다시 23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남아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 그 기구들은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17절 끝에 가면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18절 끝에도 보면 다 가져갔고, 그리고 19절에도요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은 다 가져가요. 근데 이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 가져간 이 성전 기물들, 아버지 선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가져왔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막 귀족들을 모으고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죠. 그 기물들 다 가져와라. 거기 술잔에
대접 삼아가지고 음식을 담고 술을 마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 다 가져가라.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실까 하셨다가 도로 가져오게 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30절에 그 총수가 4,600명이었는데 에스라 1장 2장에서 보면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총수가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 희망의 편지와 같이 너는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손을 보고 그 평안을 구하면서 70년이 지나가기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또 믿음으로 희망을 살아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 10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로 4,000명이 갔는데 4만 명 이상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또 세상의 그런 실패 속에서 멸망과 심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의 사과 농장에 갔었어요. 태풍이 그렇게 오고 홍수가 50일이 되고요. 가뭄에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올해 사과가 가장 잘 됐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농장에 제가 부임하고 뭐 계속 가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매년 뭐 한두 번 이상씩 가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울 때면 가서 사과를 가져다가 강단을 이렇게 하는데요. 호박을 주셨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고구마요? 이만해요. 하나님께 들으시겠다. 사과요? 걸렸는데요. 가지가 부러질 정도. 깜짝 놀랐어요. 먹어봤어요? 가장 크고요. 가장 빛깔도 좋고 가장 맛도 좋고 이 딱딱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장로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목회도요, 교회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호미질하고 가래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는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 이걸 뼈저리게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가심을, 그 크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심판과 희망의 합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포로기와 같고 이 암울한 시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487장.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연약함 후에는 강건하게 되고, 애통한 후에 위로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는 영생이 있고, 이러한 도가 진리이로다.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MRP 기도하는 엄마들 일기 2년 전에 부산으로 그렇게 운전하고, 그렇게 기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카톡으로 오래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이 짝기도 중보기도 시작했는데, 어제 1권을 마쳤다고 하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도 일지를 한번 쭉 봐보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어려움 중에,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새긴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주일부터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추수감사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반드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의 끝은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